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몸이 불편하고 아파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지방이나 해외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참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현실 앞에 낙담하며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과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저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삶의 무거움으로 지쳐가기만 하는 우리 가정들, 몸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녀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 또 진로와 취업의 열린 문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 목사님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저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때보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 전란으로 산업재체가 없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는 신앙의 선배들보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아픈 이들이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며 관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이 다가옵니다. 가장 힘들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본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신약 379쪽인데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큰 환난 가운데 처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것인데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육신의 건강 문제만은 아니죠. 봉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격변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 안에 심각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정신적 건강이 점점 위협받고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게임이나 핸드폰에 중독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중장년층은 너무나 격변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장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어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죠. 노년층도 거의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니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은 사실 아파도 약도 별로 없고 치료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이 마음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육신이 병든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드로서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너희 고통이 쉬 끝날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환난을 속히 끝내실 거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니, 그 환난을 겪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누군가, 우리 신자가 누군가,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이 마음을 치료하고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깊은 고통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또는 절망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탁월한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기만 한다면 정령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으리라, 치료를 얻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오기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처음부터 1장의 첫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내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우리 신자들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핍박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저들 대다수는 노예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2장에서 읽게 되겠지만 노예들이 그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전들은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빠져 있어요. 바울 서신에는 그게 같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서신에는 그게 없어요. 상전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대부분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 상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성원들 중에 노예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정부의 심각한 위협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 가지 비방과 악한 말들을 듣고 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영적 실상을, 그 실체를 환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소유라,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는 정체를 확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과 통치 행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본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와 똑같이 지금 베드로는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심한 곤란과 핍박과 조소를 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가운데서는 어떤 자들로 드러나느냐? 태초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저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들의 어깨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 진정한 안위와 영원한 복이 달려 있어요. 저들을 위해 중보할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저들의 정체예요. 비록 이 땅의 위정자들로부터 심한 감시와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가냘픈 교회들이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역사의 휘장을 확 벗기는 순간 이들은 바로 로마를 위한 중보자요, 저들을 위해 복을 비는 제사장 나라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온통 너희 밖에는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다.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눈을 떠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계시를 참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 빛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가 누구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거대하고 정밀한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땅에 보내졌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믿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지키시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쏠려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실패하시겠어요? 전능자가 실패하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내시겠죠. 자, 이런 일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끊어지겠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어요? 아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먹을 걸 못 주겠다.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 일에서 실패하시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신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이 일어나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게 생각이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정밀한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손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것 같이 될 때도, 또 그런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담대하게 서게 되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지금 몇 분의 1도 출석 못하고, 좀 있으면 잘못하면 혼자 설교할 수도 있어요. 3단계 되면. 평생에 또 그런 원맨쇼를 다 하게 될까 두려운데,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할 능력도 주시고 또 교회도 존속시켜 주실 거다.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렇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할 게 있어? 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이 존귀한 직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고귀한 일을 보고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도모하느라고 바빠진다고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이웃을 위해. 회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 그걸 생각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온 세상에서 혹 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방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내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귀중한 일들이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행하리라. 오히려 그런 결단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리라.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우울함의 심연에서 헤쳐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몸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강해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서 우울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우울함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부들은 반찬할 때 좀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찬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이웃들에게. 회사원들도 좀 다른 사람 일까지 손해보더라도 좀 하세요. 신자는 좀 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안 그래도 행동은 해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아직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거 다 가라앉히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명패를 붙여놨어요. 신자라고. 이마에다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같이 미미한 사람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들이라 얘기하시고 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직의 교리를 얻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유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전공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하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사실 신학교 때부터 교회사 시간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유 목사님이 교회사와 함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천주교의 그 억압과 사제주의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유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느냐? 2장 9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이 있으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참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빛은 동시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 죄인은 접근할 수 없는 빛이에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성결해서 그 빛에 죄인이 드러나면 증발해 버릴지도 몰라요. 가까이 갈 수 없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빛이시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참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어두움, 죽음과 죄와 거짓과 더러움, 악함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성결한 거룩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선과 의로움과 성결함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온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덕은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하면 이제 화를 내고 돌아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만하면 이제 저런 인간 따위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같은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저분은 참 덕이 있다, 이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런 완전한 성품을, 그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선전의 도구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걸 보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보니,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 그 선함이, 그 은혜가 무한하시고 참 그 덕이 크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죠? 교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고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는 그
모든 유대인들 중에 제일 말종이에요. 제일 악한 돈밖에 모르는 돈독오른 자예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다 치탄할 때 의사는 병든 자라야 쓸모가 있다. 그러시면서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고 야 저런 사람 다 구원받았네. 그럼 우리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덕에 긍휼의 증거예요. 동시에 절망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성품과 이 덕에 감화돼서 변화되는 것을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남편이 변했네. 진짜 변하고 있네.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아내가 믿더니 정말 이렇게 변했네.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고 있어요. 모든 이웃에게 내가 변화된 것이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저렇게 만드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참 신비한 분이구나. 참 덕스러운 분이구나.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내용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라 하는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원래 구약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다 폐해버리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사실을 이방인까지도 이 약속에 들어올 것을 구약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 1장 9절과 10절인데요. 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유명한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마치 옛 광야 40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고 단련하셨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10절에 또 바로 얘기하세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회복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창대하여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이 이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고 이방 중에 흩어져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제외됐던 이스라엘을 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을, 그리고 이리하여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던 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열국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하여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전에는 이런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라. 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주의 빛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알게 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갖가지 범죄를 쏟아내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신 것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과업을 맡긴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힘쓰다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